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실한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면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것이고, 연인 간의 사랑, 그것이 발전돼서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해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답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원수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야, 우리는 그에게 분명히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마땅히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을 해준답니다. 나에게 원수가 지군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준대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 행위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복을 당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게, 누구한테 해코지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굴 말하는데요?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따위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핍박한 자들이 원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쇼부리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 중심에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서 인간적인 옛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통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참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날 사랑하는 마음, 이런 소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음속에 그 미움과 저주 등 부정적인 악한 마음이 자리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이 황폐하게 돼서 미움이 커져서
살인의 욕구까지 생길 정도로 미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저 인간은 어떻게 살아게?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아게? 말이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황폐되기 때문에 아마 내 마음은 미친 자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참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남편을 사랑한대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코스의 자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지독한 자기 결핍에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랑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내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인식해서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기의 수용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옳담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휩싸이고 자격지심에 쌓여 사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 사랑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네요. 사람들이 역으로 남을 위해서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의 탐심, 정욕,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즉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다는 말이 되죠. 이게 불법이 성업으로 사랑이 식는다는 했는데 내가 자기의 적 욕구, 본능적으로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로서의 자기 사랑,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몰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랑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 바울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자기 사랑의 표현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사랑도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한 사랑을 하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자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과대 자기를 설정해 놓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 자기를 놓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면 나의 아비는 누굴까요?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사랑이죠. 탐심과 정욕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자의 미혹의 배우 누굴까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크리스천을 미워하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쉽게 한다고요? 사랑을 쉽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마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수하로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매일 사랑이라는 민명 아래 자기에게 자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사랑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자로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그런 악인의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로마서 5장 5절이죠.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바뀐 자, 그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곧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룩을 유지한 마음, 죄의 집에서 해방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 참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전투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마치 원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진리를 가진 자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너 나 사랑하지 마. 너 나 사랑하지 마. 나에게 빛을 비추지 마. 나는 흑암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 받기가 싫어. 나는 있는 그대로 이대로 살 거야. 이대로 살 거야. 내 마음속을 보게 하지 마. 나 보기 싫어. 이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나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랑하는 딸과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재물을 파괴하고 진짜 심모하던 교회에 이집도 않은 소문을 퍼뜨려 근본적으로 목회를 할 수 없게 만든 일들, 별의별 일들이 진리를 가진 자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도 퍼뜨립니다. 그야말로 악한 자들의 악의 화신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의 끌어오는 감정을 억누를 틈도 없이 악이 살을 뚫고 들어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은 느낌들. 참 이게 여러분, 진짜 내 아들과 내 딸과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죄를 엎어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악을 징벌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계십니다. 악이 예수를 죽이고 악이 스데반 집사의 돌멩이 맞아 죽는 그 광경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 묵묵히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만큼 금식하며 매달리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다가 희미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당한 일로 원통하거든 십자가에 달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아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포함한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어찌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죽은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죽은 나 대신 주님이 살도록 해서 나온 사랑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인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 복을 빌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사랑, 진정 누굴 위한 사랑일까요? 이미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랑이기에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실은 내가 날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피로 사랑한 것입니다. 단지 나는 주님의 사랑에 순종한 것뿐으로서의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여러분, 10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주제는 누굴 위해 사랑하는가? 결론이 뭘까요? 나를 위해 사랑한다. 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